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소속감을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얻게 된 그리스도 안에 주신 새로운 소속감을 세 가지 그림 언어로 비유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라는 그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여러분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그리고 여러분 서로가 가족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몸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혀있는 담을 헐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라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성전입니다. 에베소 2장 21절 22절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은 성전이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처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새로운 그 소속은 가족이고 몸이고 또한 성전이다라고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표현할 때는 생각해 보세요. 가족, 몸, 성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가족보다 소중한 게 없고 자기 몸보다 소중한 게 없고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보다 소중한 게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소중한 그러한 것들을 교회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족만큼 몸만큼 성전만큼 교회가 하나님께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인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여러분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성전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전이, 하나님께 몸이, 하나님께 가족이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을 몸으로 가족으로 성전으로 부르신 그 교회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을 선언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보 맨 뒤에 보시면 비전 선언문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 화면에도 보시면 그 내용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로서 성경과 성령을 의존하여 전인적인 삶을 회복하고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고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여 이 땅에 온전한 샬롬을 확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간다. 아멘. 이 비전선언문의 첫 번째 줄에 해당하는 내용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성경적 확인이요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언약으로 맺어진 한 가족이요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전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으며 하나님 없이 살았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옆에 안 계시면 뒤에 앞뒤에도 한번 봐주세요. 좀 쑥스럽죠? 아침 이른 시간에.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족이다, 또 몸이다, 또 성전이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외모나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지위나 여러분의 어떤 그 무엇으로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은 서로에게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그걸 인식해야 돼요. 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사이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성경적 선언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보통 관계가 아닌 것이죠. 그냥 잠깐 보고 말 그럴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함께 앉아 있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이 고향제일교회라는 이 지역교회에 함께 속하여 함께 교회를 이루어간다라는 것은 또 그런 의미에서 더 값지고 의미 있는 소중한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얼굴만 보니까 좀 쑥스럽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보시면서 저를 따라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전혀 반갑지 않은 분들도 계시진 않죠? 예. 이렇게 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특별하고 소중한 관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특별하고 소중한 관계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특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무슨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교회됨에는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고 교제가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격려가 있습니다. 교제가 있어요. 그리고 자비와 긍휼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가는 그 강화도의 그 기도원에 가면은 큰 돌이 있는데 거기 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원에 가서 목회 계획을 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볼 때 식사하면서 식사하러 가면서 그 돌을 보고 그 말씀을 볼 때 또 돌아오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며 또 산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격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새벽 기도 때, 금요 철야 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모든 조명을 끄고 앞에 있는 그 그림을 놓죠. 우리 낮 예배도 그렇잖아요. 그 앞에 보면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우리 주제 말씀이 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격려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실 때 참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와 위로를 우리가 실감합니다. 아픈 성도를 위해서, 또 수술을 앞둔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서로를 통해서 그 성도를 위해 밴드에 기도하는 답글을 올리고 목장 모임에서 기도하고 하잣몸 기도로 우리 일상에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가 섞인 형제 자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어찌 보면 전혀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만날 일도 없을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많은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몇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쏟고 또 거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한다는 것은 그건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남의 일인데, 나와도 상관없는 일인데 거기에 그렇게 온 마음을 쏟아서 사랑으로 중보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또 기도했을 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혹 병이라도 혹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다든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일들이 어떻게 시간을 따라서 진행되는지, 그래서 그 소식들을 들을 때 거기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일도 아닌데 오히려 내일보다 더 감격하게 되고 눈물이 나게 되고 그런 감격이, 감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이 아프면 온 몸이 고통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고 또 함께 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지 않습니까? 토요일 청소하는데 함께 하지 못하지만 더운데 수고한다고 식사라도 같이 하라고 후원하는 손길들이 있어요. 좋은 것 있으면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의 주일 그리고 주간에 일어나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죠. 식사 봉사를 하고, 여러분 이곳에 하나 이렇게 물을 하나 올려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보를 위해서 매주마다 이것을 인쇄하고 접는 손길도 그렇습니다. 방송실에서 음향을 위해서, 또 예배당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최대한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손길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 시니어들의 차량을 위해서 봉사하고, 강단에 꽃을 마련하고, 또 강단에 또 여러 꽃들을 화단에 화분에 물을 주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서로의 사랑을 느끼고 확인하는 그러한 위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주일 목장 모임하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고 그 해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할지, 또 나의 삶에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지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면서 함께 적용하고 또 기도하며 교제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 안에 성령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맛을 알면 그것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모임이 사모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고양동에 있다라는 그 일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그냥 우리는 교회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을이 번영하도록, 그 마을이 번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에서 협력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돕고 또 서로가 잘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행하고, 특별히 마을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고 돕는 것들은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건 특권이에요. 그건 짐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케 해주는 놀라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고 교제가 있고 자비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몸으로, 또 성전으로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동정심이나 자비가 있거든. 거기서 끝나지 않죠? 2절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2절 끝에 보시면은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안에 무슨 격려가 있습니까? 성령의 사랑의 위로가 있어요? 성령의 교제가 있습니까? 동정심이 있고 자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기쁨을 넘치게 해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나의 기쁨을 넘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걸까요? 이 구절을 오해하면은 사도 바울이 뭔가 좀 이기적인 요구를 하고 있구나, 목회자에게 뭔가 좀 잘해라, 뭐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할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이 그런 뜻에서 만약에 이 말을 기록했다면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겠습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교회에게 전해주셨겠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나의 기쁨을 넘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언제요? 격려가 있고 교제가 있고 위로가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을 때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개역개정에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의 기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빌립보서 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그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성도가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오늘 2절에 나의 기쁨을 넘치게 해라,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빌립보 성도들의 그 기쁨을, 빌립보 성도들의 그 기쁨을 충만하게 넘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교제가 있고 자비가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마치 이 물이 막 흘러 넘쳐서 차고 넘치는 것처럼 충만하게 넘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기적인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그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넘치도록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격려, 교제, 그 자비가 한번 경험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계속해서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사모하고 열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저도 역시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이 요청을 100% 공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가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그것이 보람인 거예요. 그것이 면류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빌립보 성도들은 이미 사도 바울에게 기쁨의 대상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예요.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늘 기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5절에 보면 여러분이 첫날부터 복음을 받은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그 특권을,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복음을 함께 전하는 일에 함께 교제하고 격려하고 수고하고 위로하며 자비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미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대상인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요청한다고요? 나의 기쁨이, 성도들의 그 기쁨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도의 그 기쁨이 넘치고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은 그 기쁨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빌립보서 1장 15절을 보면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복음을 받고 그 복음으로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서 그걸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하는데, 그런데 15절 보니까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인 직접적인 전도이든 아니면 삶을 통해서든 아니면 성령의 교제나 어떤 격려나 위로나 자비를 통하여 긍휼을 실천하는 것이나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그 모습이 시기와 다툼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하고 있기도 하고요.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세요. 이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말씀이 2절입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교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유오디아와 순두교는 당시 빌립보 교회에 말하자면 여집사들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여러 가지 일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격려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특권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뭐라 그럽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교에게 권면하고 권면하는데 뭐라고 권면해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면해요. 왜 이게 권면을 할까요? 같은 마음을 안 갖고 있으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같은데 시기심과 다툼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뜻에서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유오디아와 순두교의 집사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유오디아에게 권면합니다. 순두교에게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완성하게 하는 거예요. 넘치게 하는 거예요. 영어 표현에서는 그 넘치게 하라라는 표현을 완성하라, complete 그렇게 써요.
완전히 그것을 완결시켜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아직 완성되지 않고 그 기쁨을 더욱 충만하게 채워야 할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때로는 시기심이나 경쟁심으로 서로에게 관계에 금이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같은데 정작 그 마음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는 목회자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부르셨고 한 몸이라고 하셨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부르셨는데 그 안에서 정작 성도들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지만 그러나 같지 않은 마음, 같은 마음이 아닌 그 모습으로 인해서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죠. 아니, 목회자의 마음이 아픈 건 둘째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2장에서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성도의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넘치게 해주십시오. 완성시켜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여러분이 그 증거입니다. 교회가 그 증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증거예요. 그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격려가 있고 교제가 있고 위로가 있고 자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관계에 금이 가기도 하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아픔이 본인들에게, 서로에게, 목회자에게,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이 땅에 있는 교회에는 늘 이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이미 주님의 기쁨이고 여러분은 목회자인 저에게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게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로서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한 몸을 이루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완성시켜야 할 게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해야 할 게 있는 거예요. 충만하게 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것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어떻게 그것을 함께 이루어갈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온전함을 이루어갈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그래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 기쁨을 더욱 충만하게 채워야 할 교회의 성도됨, 온전함을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노란 글씨만 보면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그 영광은 어떻게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에베소서 3장을 보세요.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도록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교회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오히려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온전한 생명의 나라가 있다.
그것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교회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확연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핵심적인 원리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하세요. 네 가지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품으라 그래요. 생각에 있어서. 그 다음에 같은 사랑을 가지라 그래요. 사랑에 있어서. 그리고 영에 있어서 뜻을 합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어서 한 마음이 되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마음 다 하나로 말하면 그냥 한 마음인 거예요. 한 마음. 한 마음이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을 품는다는 건 생각의 방향이 한 마음이에요. 같은 사랑을 갖는다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뜻을 합한다는 것은 뜻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균형 있는 영적 성장을 이루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가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자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네 가지는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첫 번째도 한 마음, 두 번째도 한 마음, 세 번째도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그랬어요.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순두계나 유오디아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만나기나 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섬기기라 했겠습니까? 어찌 보면 전혀 관계없는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같은 마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유오디아가 순두계 집사, 너가 틀렸으니까 내 편에 서. 이걸 같은 마음에 쓴다고 말하지 않아요. 반대로 순두계가 유오디아에게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내 마음에 내 편에 서. 이것도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한쪽 편이 되는 것을 같은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두 편이 있어서 나는 이쪽 편에 서고 나는 이쪽 편에 서서 그래서 양쪽 편에 서서 서로 이렇게 다투고 시기하는 걸 같은 마음이라 그러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 편 들어주는 거, 이 사람 편 들어주는 게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품어야 할 같은 마음은 둘 중에 한쪽 편의 마음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마음이 같은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누구 편에 서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은 뭡니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되셨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 주장을 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권리,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같은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직분자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은요, 자기 주장이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무슨 장인데, 그게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마음은 자기 주장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앞세우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만큼 사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 소중한 만큼 그걸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4절,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보이는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함으로써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은 냉랭한 마음이죠. 그 냉랭한 마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모른다거나 그 용서의 깊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용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많은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른 교우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이유는 그 교우가 그냥 보기만 해도 저절로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저를 보세요. 얼마나 쌀쌀맞습니까? 사랑이 돼요? 안 되죠. 근데 왜 사랑합니까? 내가 그만큼 선하기 때문에 사랑해 주는 거야? 과연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용서를 알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용서, 그 초자연적인 용서의 근거에서 사랑을 조금이라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무한한 용서의 넓이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낮아짐의 깊이를 근거로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안에 계심을 믿고 의존하는 그 한 마음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재직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유를 우리에게 주신다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능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갔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까요? 3절 4절 말씀을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두 가지를 말씀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첫 번째 뭡니까?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높이거나 남을 깎아내리지 말고 남을 존중하라.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는 좋게 여기라는 거죠. 낮춰 여기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거나 남을 깎아내리는 식으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챙기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이에요.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게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 죽는 것 같지만 오히려 높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대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려는 그 천박한 욕망에 빠질 때, 자기가 한 일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려는 그 허영심에 빠질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꺾어버리세요. 오히려 진정한 자존감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쓰지 않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섬김의 사람이 진정한 자존감인 거예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존귀한 자라,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그 자긍심을 갖고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자꾸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명에 감사함으로 맡긴 사역을 성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이 크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챙기는 복이 크겠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말씀이 그것이죠.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도울 때 내 자신이 성장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교사로 섬기는 것, 목장 입금이로 섬기는 것, 전도회 임원으로 섬기는 것, 직분자로 섬기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 과정에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건강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더 큰 건강을,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분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더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교회됨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영광스럽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얻고 누리게 될 복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고 믿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라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부르심입니까?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 안에 경쟁이나 분열로 두 마음으로 나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십시다. 우리 안에 겸손함과 서로를 존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뭉치기를 힘쓰십시다.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서로를 돌아보는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고자 헌신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그 기쁨을 넘치고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